한 해 계획들 세우셨나요? 네. 네.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반응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어, 제가 지금 드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1시간 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하면 1시간이 넘을 것이고 말을 빨리 하면 1시간 이내에 마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편히 먹으시고 같이 말씀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소망과 계획, 저 같은 경우는 소망이 뭐냐면 올해 한국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여러 가지 것들이 뜻이 풀려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가고는 싶지만 못 가게 되더라도 우리 실망하지 말고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자.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올해 계획을 그리고 올해 소망을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이곳에 와서 설교를 나눌 때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복음을 정해놓고 듣는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만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어제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내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요. 그래,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여러분이 캔버라 땅에 살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모든 과정과 삶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계시지만 한국 사람이든 호주의 시민권을 갖고 계시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동안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살고 계시죠? 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목적으로 지금 향해서 목표로 향해서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인지를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지금 되게 차근차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은혜,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대답도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속에 예수님이 여러 대상들을 만나셨고 여러 곳에 가셔서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도 꾸준히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지금 우기고 있느냐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더 계셨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더 제한된 시간 동안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였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도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못하죠.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사도들이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후반기에 로마로 끌려가서 셋집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그가 하였던 일을 사도행전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상, 사도들의 핵심 사상도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하시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정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define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인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와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와 그때 청중들이 이해했던 일반적인 이해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기가 더 어렵겠죠. 시간적으로는 2000년, 인종적으로는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언어적으로는 그들은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체제에 있었으며 왕정 체제에 있었고요. 저희는 한국어와 영어를 쓰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온전히 유대교의 영향력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유교나 토속신앙, 불교의 영향력이 아래 있던 사회에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기독교를 믿은 지 100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신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현대 사상이 우리의 뼛속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똑같은 이해를 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이해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청중들을
청중들은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을 대체로 오늘 먼저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대체적으로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이 계신 어떤 장소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쉽게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 개념을 제가 벗어 던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놀랐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나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사람 왕,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을 지칭해서 사용할 때 역대상에서는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이에요. 나라는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이고 피지컬한 개념이 아니고요,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서의 왕의 통치와 왕권과 지배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쿠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게 되면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권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래서 나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왕권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영어에서는 똑같이 킹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역적이고 장소적이고 영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라는 개념으로서 역동적이라는 거 영어로 다이나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적이고 abstract, 정확하게 폼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서 이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를 지금 행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늘나라?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천국, 하늘나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나오시는지 아시죠? 아세요? 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을 향해 썼고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굉장히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표현 대신에 하늘, heaven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께 범죄했어 라는 표현을 하면 어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한 구절만 비교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밑에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 단어는요, 이퀄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 했을 때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장소적인 곳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권이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해가 그렇게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하늘나라 보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읽을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게을리지 않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 조미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죠? 어떤 적용을 하죠? 내 가진 것을 어떻게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선교하는 일에 많이 드리거나 여러분 이웃에게 많이 베풀면 하늘에 내 재물이 쌓이는구나, 천국에 저축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다음 말씀은 또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집 짓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천국 부동산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살 재물들을 저축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축 조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가보았더니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정말 교회를 위해 그렇게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라한 판잣집 같은 데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간증을 저는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열심히 내가 헌금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천국 가서도 중상층 이상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못 살아도 천국 가서는 그래도 금빛과 번쩍한 타일을 깔아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이해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누구는 삐까 번쩍한 집에 살고 있고 누군 판잣집에 살고 있으면 과연 거기에 평화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열등감, 비교의식하면서 열등감과 교만에 이렇게 가득 차서 짬뽕이 돼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천국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적인 패턴을 만들어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솔직히 재앙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구약적 배경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언서들을 통해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날. 요엘서입니다.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날, 그때라고 지금 표현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요, those days, at that time 하죠. 복수적인 의미고요. 주의 날을 그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을 하러 오시는데 그 날은 어떤 결정적인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또한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예언서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이르를 것인데 이방 사람들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대적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인데, 그런데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심판을 하러 오시는 심판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요구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분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를 하나님이 백성들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고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의 날이 아니라 죄인들을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데에 하나님이 이 주의 날의 목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날은요, 죄인의 회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고 계시고, 선지자들도 그때 주의 날을 예언하면서 그 당대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외쳤던 이유가,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받고 그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큰 소리로 외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모두 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은 이 죄인들을 죄악에서 구출하는 구속의 날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드러내게 될 이 주의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았을 때는요, 그 나라가 쇠퇴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라가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곧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지만 우리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왕국이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다시 다윗 때와 같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종말론적이고 새 창조와 같은 왕국이 이르를 것이다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메시아를 향한 기대로 일어나게 돼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오심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존재로 그들이 메시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표하던 자들이었어요. 대리자들이었어요. 대리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주의 날을 지금 예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 메시아에 대한 묘사들이,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 날 것이고,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놀랐다. 매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가 여러 백성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놀라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일러주지 않는 것을 볼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굉장히 자세히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을 때 신약의 저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고난을 받으신 것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사상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때가 되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이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왔어 그러면은 다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예, 안 온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영어로 보시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왔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여기에 있다. Here and now. The kingdom of God is here and now.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또한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예수님 자신이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날,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임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가 왜 목소리 크게 하죠?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달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여기 심판의 날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 앞에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대제사장이 밖에는 먹을 수 없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보아라, 성전,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는 요나는요,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죠. 그리고 성전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표하던 구약의 직책과 제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있대요. 여기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그것들이 의미하던, 그것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내고자 했던 그 실체가 바로 나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표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나라는요,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죽어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된 이 땅에 현존하는 나라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라고 이해를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셔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 중심적인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 것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은 밭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거는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지금 이 비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 본 것을 이미 확보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또 예수님이 담으셨을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선행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데 선행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기 소유를 모두 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판다, 여러분 소유를 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재산들, 집이나 차나 그다음 땅이나 이런 재산들은요, 팔게 되었을 때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법적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이 등기돼야, 그것을 기록을 갖고 있는 기록처에 그것이 등기돼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은 판매자의 것이 아니라 구입자의 것이 되죠.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그 물건을 판 사람은 그 소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새로운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그 나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합니까? 왜 그것이 필수 조건이 될까요?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통치, 누군가가 나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셔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려면 여러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 저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전체나 부분적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놓고 나머지 것들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요, 누구든지 돈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 적건, 가족이 많건 적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자기 소유를, 그 권한을 하나님께 이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겠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팔아야 될 모든 소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모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집, 땅, 차량, 저축, 귀중품, 이런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등과 같은 인간관계, 직장, 재능, 취미, 지식, 사고, 감정, 시간, 건강, 생명 등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연관되는 모든 이 소유에 포함된 것이 우리의 소유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를 드세요. 나를 위하여 나에게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나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이야기의 끝이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해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자기가 계명은 다 지켰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완전해지기 원한다면, 영생을 정말 얻기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떤 사람이 청년이었네요.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돈이 많네요. 네. 비트코인을 했나? 네. 청년이 돈이 많기가 쉽지 않죠. 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도 아닌데 그것조차도 포기하기가 어려워하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요. 아까 이 이야기가 왜 시작했다 그랬죠? 이 청년은 뭐가 관심이 있다 그랬죠? 영생을 얻기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면 와서 나를 따라
영생을 얻겨내 나를 따러 이렇게 가죠. 예수님을 쫓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생을 얻는 것과 나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담되는 이 단어 다 팔아. 아까 비유에서 나왔었잖아요. 다 팔라. 자기들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고. 이 팔으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 이 버린다라는 표현과 또 뜻이 통하겠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는요. 파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은 몇 배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집과 땅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가족들도 있어요.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팔아 나에게로 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생명이 있죠. 생명. 집, 차,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포기해도 여러분이 포기 못하는 생명.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악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을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건 당신이 이제 평생 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구나.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쓰고 계신 표현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지금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냥 어려운 짐 지고 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개념은요 한마디로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죽음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 소유를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재산이 20대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소유는 점점 늘어갈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포기 못했던 그 재산은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되죠.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은 누군가에게 이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요 누군가에게 상속되는데 그 누구가 누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체,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소유를 이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께로 이전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저는요 기뻤어요. 진짜로. 안 믿겨지겠지만 이게 복음이구나 했어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소유라는 것이요,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설교문에 없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가는데, 예. 가정을 세워가는 부분들,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버겁다는 표현은 뭐냐면 굉장히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압박과 스트레스는요, 제가 가진 만큼 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재벌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 다 하나님께 이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모르고, 왜 내가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내가 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왜 내 게 아니야, 이거 내 맘대로 쓸 거야, 내 것대로 쓸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가냐, 들어가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냐 못 받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이 가진 소유만도 못하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유를 던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 생명을 던져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당연히 던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원고를 썼다가 고쳤어요.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한낱 자신의 재물의 가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그와 대등한 정도의 가치로 지닌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며 구원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것들을 확보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포기해야만 앞으로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미래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현재성,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앞으로 완전히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담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포기해 말어, 막 이런 부담이 있어야 다행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막 제가 기뻐서 막 자유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그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요, 또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구나, 하나님의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게을리지 않게 훈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죠. 근데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읽었냐면요, 너희에 대해서 힘을 줘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힘을 나에 대해서 두고 읽겠습니다.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주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은 집 주고 나쁜 집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이제 from now on you do know my father and have seen him.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찬양팀 나오실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계획 세우셨냐고 여쭤봤잖아요.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계획과 그 소망의 최종 목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나는 과연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이 계획들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 소유의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계획, 세후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길 끝에서